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찬양 팀들이에요. 토요일마다 와서 연습하고 주일날 저희들이 찬양하고. 옛날에 저희 때는 은혜 받고 찬송 부르면 자동적으로 몸이 앞뒤로 갔습니다. 이렇게. 요즘 아이들은 좌우로 갑니다. 보셨나요? 좌우로 가시는 거. 늘 우리 교회 앞으로 청교단과 연계해서 잘 자라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찬양 사역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성서 구약과 신약 여러분 39권, 27권 납권으로 이렇게 합쳐져서 우리 66권의 기독교 정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 외에도 카톨릭에서나 다른 문서들이 정경으로 인정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의 정경은 66권입니다. 66권 중에 구약의 39권의 성경,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진 성서입니다. 구약은 오래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인데 창조부터 시작해서 한 민족, 한 가문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을 그 약속을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이 뭐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이것을 완성하시기 위해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를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이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약속들은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마지막 최종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우리 하나님 나라의 완성자로 세워지는 마지막 종말론적인 그 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약속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약속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그리고 어떤 가문적으로 성경은 그 상황에 따라서도 이렇게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있지만 이 통합적 개념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 속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 듭니다. 이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증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맹세에 대한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손가락으로 도장 찍고 스캔하고 뭐 이상한 그런 것들을 하지만 이 약속에 대한 맹세의 방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 약속 속에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여정 속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 머물면서 하나님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조카 후손들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또 종들끼리도 자꾸 충돌하니까 분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요단 들편, 동편, 서편을 보면서 서로 나눠지게 되고 그 이후에 롯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군사들을 병사들을 데리고서 구원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그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의 증표 어떤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3년 된 암소 그리고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새끼 비둘기 이것을 반반 쪼개가지고 말이죠. 서로 마주보기 이렇게 합니다. 해질 무렵이 되니까 그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 이 화로하고 횃불이 그 쪼갠 고기들 사이에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현현의 어떤 증표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말씀하시면서 어떤 약속에 대한 내용을 또 해주셔요. 너 아들 주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 후손들 중에 후손들이 300년 동안
강대국 이집트로 하여금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것도 약속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고대 군동회에는 이 언약과 동맹을 맺을 때 이렇게 어떤 서로 간의 신의를 약속을 지키자고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서로 제물들을 잡아서 반으로 쪼갠 뒤에 고기를 마주보게 하고 그 사이를 함께 지나가는 의식입니다. 언약의 체결에 쌍방이 목숨을 걸고 이거 지켜야 된다. 만약에 지키지 아니하면 언약을 깨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쪼개진 제물들처럼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상징적인 의식과 행위를 통해서 그 언약에 대한 신의의 확증을 하는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에 그런 것들이 인간적인 그때 당시 고대 이 군동 속에서 행해졌던 의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통한 하나님과의 어떤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기보다는 그 의식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증표로 삼게 하십니다. 증표로 삼게 하십니다. 요즘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도원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약속 지키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 지키겠습니다. 문서로 써줄까요?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약속의 증표들을 보여주시고 그 약속을 기록한 문서 신약 27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그 약속의 확증과 믿음을 우리는 갖게 되어집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이 위로를 하고 권면과 명령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 또 공동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또 그리스도의 새로운 새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기록한 한 사람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누가예요. 그래서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계셨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최종적 완성에 대한 약속, 재림을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하실 그날 종말론적인 그때가 되어지면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공동체와 개인이 이제는 눈과 눈으로 서로 간에 대면했던 그리스도가 곁에서 사라졌으니까 뭔가 더 확증하고 함께하고 계심에 대한 것들을 확증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 받아라, 능력과 권능이 임해서 세계 선교를 그러면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관점이 아니라 내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것이고 완성되어지는 상황 속에 완성되어지면 내가 너희와 함께 영광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서게 됨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하신 말씀을 증거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물어본다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성경에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음,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소망,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받고 확인하고 사랑의 갈급함 속에서의 관계,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인생이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내가 이거 없어도 난 재미있어요라고 하는 분들은 조금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분이 갑자기 큰아들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죽었어요. 심장 쇼크가 온 거예요. 이 아들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이분은 공무원이에요. 돈도 많아요. 노후도 다 대책을 해놨어요. 아들에 대한 기대도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말이죠. 이 심장 쇼크로 죽어 있는 거예요. 천천명력이죠.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모르고 삶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돈을 벌어도 이거 돈을 누구에게 써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돈을 벌었고, 아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한 바람을 가졌고, 아들을 위해서 행하는 것에 대한 그것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살았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죽고 그 난 다음에 재미가 없다, 즐거움이 없다, 돈을 벌어도 뭐 그냥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것,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를 존재하게 만들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를 뭔가 소망 있게 살아가야 될 이유를 주는 동기부여 같은 것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믿음이요, 소망이요, 사랑입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은 딴 게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시대 속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찾는 것, 확증하는 것, 그 약속을 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내 개인에게, 공동체에게, 가문 속에, 민족에게 주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세분적으로 세분화시켜서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통합해서는 하나님의 나라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이 그 나라가 임함으로 인해서 개인과 민족과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시 만에 주어진 약속의 성취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기독교적인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또 다른 관계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나오겠다고 하는 약속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 이 약속의 통치 기반, 샬롬의 기반 속에서 번영과 성공이 있는 것이지 이것이 아닌 또 다른 인간의 번영과 성공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평화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 엄청난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야 합니다. 그 약속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소식들은 우리 심령을 불편하게 하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은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지 않아요. 때로는 불안하게도 만들고 혼란하게도 만들고 분노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를 줍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게도 합니다.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날쌘 검처럼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도 남음이 없을 정도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로도 그렇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 속에 우리가 존재하며 그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저는 어릴 때서부터 지금까지 제 가슴에 새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하나는 이 목사라고 하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었어요. 목사님들마다 기도하고 또 권면할 때마다 너 목사 되라. 그리고 주의 종이니까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야지 딴 길로 가지 말라. 부흥강사 목사님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제 가슴에 임박혔습니다. 또 어느 분은 기도할 때마다 중년이 되면은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거부가 된다고 하는 이런 예언적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을 꿨습니다. 나는 중년이 되면 아브라함처럼 거부가 될 것이다. 근데 이게 물질적인 차원인지 인생의 또 다른 것인지에 대한 것은 이렇게 조금 달리 해석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의 거부,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 이것이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이나 내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중 가운데 속에서도 지금까지 제 가슴에 임박힌 것이었어요. 사실 이 약속 때문에 지금 목회 사역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든든히 서가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다. 나는 주의 종이다. 라고 하는 이 목사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굴레일 때도 있고 멍해스러울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셔야지만 되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때로는 그 직 자체에 가져야 하는 부담감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한 주간에 굉장히 불편한 일이 있었어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 속상한 불편함을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 야, 아빠 이렇게 속상하고 불편하다. 내가 목사만 아니면 막 이렇게 막 할 텐데 그랬더니 모든 가족들이 에이, 아빠가 참아야지. 목사님인데 그러면 안 되는데 한 주간을 숨 고르기를 하면서 이 불편함을 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 주간을 보내고 씻어냈어요. 어쨌든 간에 세상과의 관계,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불안하고 불편하고 분노를 일으키고 때로는 불안을 일으키고 걱정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에게 소망도 줍니다. 위로를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성취되어지면서 누가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가 기록한 것들이 있어요. 1절에 보면 지금까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 시작하신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누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기록을 하고 승천하시는 현장 속에서도 그것을 기록해 후대들에게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오늘 본문의 팩트 같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사람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샬롬의 완성 아니겠어요? 주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내적인 천국이 확산되어져서 가정 속의 교회 속에서 저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게 되어지고 그 임하심의 여정 속에서 내가 너희 곁을 육과 육으로 대면할 수 없을 정도로 떠나지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서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성령은 능력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 능력을 받아서 세계 선교를 하라. 이것보다도 내가 너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순간까지 그 일에 함께 할 거야. 나도 그 일을 할 것이고 너희도 이 세상에서 그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성령의 약속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 성령께서 우리를 중재 역할을 해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이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것을 성령이 하나님의 삼위께서 함께 하심으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 새로운 회심의 변화와 함께 하나님의 강력한 나라의 임하심,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지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에 매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사역을 감당하도록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서의 해석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진 존재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너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영광성과 축복성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더 소중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 속에서 가질 수 있는 개인적인 비전, 가정적인 그 하나님의 약속, 공동체적이고 민족적인 또 다른 하나님의 이러한 어떤 약속적인 것들을 우리는 기도하며 찾아내며 가슴을 품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그가 여러분 돈을 번들 하나님의 물질에 축복을 주고 지위를 높이게 한들 무슨 삶의 행복이 있겠어요? 왜? 자손이 없는데. 자기 종 엘리에셀에게 모든 자산을 물려줘야 되는 형편이었어요. 첩을 얻어서 후손을 보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만족함이 없었어요. 지위도 높았고 권력도 있었고 재력도 있었고 땅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 약속은 물질적인 그런 내용으로 번영과 성공에 규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통치와 다스림 속에 가질 수 있는 소망이에요.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한 귀한 가치적 개념 아니겠어요? 만약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을 기반으로 해서 번영과 성공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신학적 기반을 통해서 번영과 성공이 없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나쁜 짓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기반이 없는 권력이 있거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기반이 없는 재력가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뭐 하겠어요? 엄청난 많은 세상의 악의 축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요번에 14대인가요? 국회의원 당선 중에 80명이 기독교인이래요. 80명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여당이나 야당에 아주 힘 있는 사람들의 핵심 멤버들이 다 안수 집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한국 정치가 왜 이래요? 껐떡하면 여러분 언론에 거론되는 사람들 보면 솔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반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반 속에서 세워지지 않는 번영이기 때문에 그 잘못된 이 번영과 성공이 때로는 민족을 망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약속의 완성을 위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선상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심령 속에, 내면 속에, 우리 삶 가운데 하고 계심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부여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약속을 부여잡고 그 나라를 기반으로 해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과 교회 속에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세부적인 약속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하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하고 그것을 가슴에 새길 때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가질 수 있는 행복이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90을 산들 100살을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즐거움과 행복이 있겠어요? 만약에 90이 됐던 60이 됐던 30이 됐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을 기반으로 해서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다가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로 세워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다시 우리가 복음 앞에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는 자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증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의 영광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성을 가지고 우리가 서야 될 때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최고의 영광성을 누가는요 이렇게 봤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세계 선교를 최종적인 목표로 봤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교회와 사역자들이 지역 복음화를 넘어서서 세계 선교를 향한 이런 관점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최종적인 목표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사람들과 교회의 영광성을 포인트로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영광스러운 주역으로 세워진 사람이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와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요 인물 중에 베드로와 바울이 그 주역이었어요. 이들이 물론 7 집사님들도 있었어요. 또 다른 인명의 제자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어요.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 소아시아 교회들이 점점 이게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지도자가 누구이고 그것을 이뤄가는 삶의 영광, 이뤄가는 사람들과 교회의 영광성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 가운데 속에서 가장 영광스러움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예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해야 하고, 지역에서나 직장에서나 민족에게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핵심이 뭐예요? 화목이요, 샬롬 아니겠습니까? 주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말이죠, 섬겨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주 구체적인 그러한 요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의 영광성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영광스럽게 생각해야지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야지 이것을 피곤하고 무거운 멍에처럼 생각되어져서는 안 돼요. 이게 점점 성숙과 성장의 깊이의 단계로 넘어서서 자발적이고, 여러분, 자발적인 섬김, 자발적인 선교, 자발적인 예배, 그런 수준으로서 승화되고 전환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특성한 우리 어린 친구들이 태어날 때서부터 자라서 고등학생이 됐잖아요. 처음서부터 솔로로 한 우리 학생이 누군지 아세요? 알아맞혀 보세요. 시온이에요, 시온이. 근데 시온이가 아마 커서 고등학생이 됐는데 이렇게 찬양을 잘할 줄이야. 지 아버지보다 낫다. 그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키 작은 석장교 장로님이십니다. 키 작은 삭개오가 아니신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의 행복은 다음 세대를 세우고 그들이 커서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고 주역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이해하고 돌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옛날 같았으면 아니 특성의 찬양대도 아니고 고전적인 성가가 아니고 이런 게 어디 있냐고 이렇게 교회 음악적으로 예배학적으로 말하실 수 있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랬지만 그만큼 우리 교회가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이해와 수용력과 포용력의 수준이 넓어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예배 순서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근본의 팩트 벗어나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이렇게 순서를 변형시킬 수 있는 것이 신학의 개방성과 자율성을 예배 집례 목회자에게 주었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복 있고 아름다워요. 이들이 자라서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때로는 목사님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또 사역자로 세워지는 이러한 기대가 희망을 바라볼 때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의 또 다른 행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의 영광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제 떠나지만 떠난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겠다. 완성시켜가는 영광을 완성시켜가는 그런 주역을 그 완성시키는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또 다른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부여잡고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